한 왕국이 둘로 찢어지는 끔찍한 분열,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그 폐허 속에서 어떻게 상처가 아물고 새로운 희망이 싹 틀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역대하 11장을 통해서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무너진 나라가 회복되는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0장이 정말 그야말로 혼돈과 파괴의 장이었다면요. 11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놀랍게도 보존과 재건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이전보다 더 단단한 그릇으로 빚어내시는지 그 섬세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3단계에 걸쳐서 이 이야기의 깊이를 탐험해 볼 겁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재건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아주 충격적인 선언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가장 심오한 은혜의 원리까지 펼쳐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바로 역사적 재건입니다. 나라가 둘로 쪼개진 직후에 이 남쪽 유다 왕국은 어떻게 붕괴를 막고 회복의 첫발을 내디뎠을까요? 르호보암의 첫 반응은 뭐랄까 아주 인간적이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간 10지파를 향해서 바로 전쟁을 선포한 보죠. 무려 18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힘으로 모든 걸 되돌리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십니다. 역대하 11장 4절을 보면요.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딱 한마디 말씀을 주시죠.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이 피비린내 나는 내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전에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나라를 잃었던 르호보암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이 순종의 행위가 유다 왕국이 회복되는 아주 결정적인 첫걸음이 된 거죠. 이 회복의 과정을 보면요. 명확한 3단계가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일단 전쟁이 멈춥니다. 둘째, 15개 성읍을 요새화하는 물리적인 건축으로 안보를 다지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중요한 단계인데요. 바로 신실한 자들의 합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유다의 영적인 중심을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진짜 힘은요, 견고한 성벽이 아니었던 거예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단 하나의 호칭을 통해서 이 역사적 사건 이면에 숨겨진 훨씬 더 놀라운 섭리의 문을 열어주거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저버리고 떠나간 배신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왜 원수나 반역자가 아니라 형제라는 이 따뜻한 호칭을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전쟁을 막으신 데에는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교한 북이스라엘 안에도 언젠가 돌아올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는 솔로몬의 압제에 시달렸던 그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셋째, 심판보다 포용이 우선이라는 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였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땅을 훗날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의 사역 무대로 준비하시려는 거대한 섭리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개념인 남은 자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도 언약을 이어갈 신실한 소수를 항상 남겨두신다는 약속이에요. 전쟁을 막으신 건 바로 이 북쪽에 남아있던 신실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던 셈입니다. 결국 이 왕국의 분열은 실패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땅에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 포함된 일종의 전략적인 무대 설정이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는 가장 깊은 층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르호보암 자기 자신의 가계도 안에 숨겨진 복음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역설부터 보시죠.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아마라는 암몬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 혈통이거든요. 즉 언약의 왕 자신이 인간적인 혈통의 조건을 뛰어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정말 가장 충격적인 부분인데요. 르호보암이 선택한 왕비이자 다음 왕의 어머니가 다윗 왕조 최악의 원수였던
압살롬의 후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설입니까? 다윗 왕조를 파괴하려고 했던 반역자 압살롬의 피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다윗의 언약이 한 몸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결합을 통해서 다음 왕 아비야가 태어나고 왕위가 계승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역설은요, 수세기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에서 선포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말씀이죠. 이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실패와 배신, 그리고 그 깨어짐을 뚫고 일하실 만큼 강력하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의 흠결이 그분의 일하심의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르호보암 개인에게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는 과거 자기 아버지가 겪었던 그 왕위 다툼의 비극에서 교훈을 얻어서 아들들을 각 성읍에 지혜롭게 배치하면서 평화로운 계승을 준비했거든요. 실패를 통해 배운 지혜, 바로 이건 역시 은혜의 한 모습입니다. 오늘이 역대하 11정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삶 속 그 연약함과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은혜를 계획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깨어짐조차도 그분의 위대한 이야기를 이루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